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직면하는 고통, 불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우울과 불안이라는 것은 한 세트와도 같습니다. 뭐 우울만 앓고 있는 혹은 불안하기만 한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이 우울과 불안이라는 것은 거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마치 한 세트와도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고들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안이라고 하면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신경적인 불안, 그러니까 신경적인 그리고 습관적인 불안,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아주 좀 심각한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상황이 있었을 때 그런 거죠. 저는 의학적이고 전문적인 어떤 불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제가 그런 지식이나 아니면 임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쨌든 성경의 기초에서, 그리고 저의 어떤 지금까지 어떤 삶의 경험, 그리고 또 이런저런 또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한 것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좀 통계를 보고 싶은데요. 저 통계를 확인한다고 하여튼 좀 리서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올해 2월 7일자 조선일보에 의하면 불안 우울 장애 환자가 5, 60대에서 19만 명입니다. 5, 60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5, 60대가 좀 되죠. 가장 큰 특징은요, 20대와 5, 60대가 제일 많대요. 20대하고 5, 60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함께하는 교회가 연령대가 유일하게 없는 연령대가 있습니다. 그게 3, 40대가 없어요, 저희가. 물론 이대로 5년, 10년 지나면 3, 40대도 생기겠지만, 그거보다는 여러분 3, 40대도 좀 이렇게 좀 전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원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20대와 5, 60대입니다. 희한하죠. 네. 근데 최근엔 5, 60대를 추월한 연령대가 있습니다. 20대입니다. 20대. 네. 여러분,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원래 젊을 때는 다 그런 거야. 다 어려운 거야. 여러분, 좀 그런 생각은 지금은 굉장히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닥친 이 삶의 현실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5, 60대가 닥친, 저도 이제 50대니까 제가 닥친 삶의 현실도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아는데, 나도 20대 다 그런 시절 다 지나왔지 라고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지는 맙시다. 네, 그렇다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너무 가볍게도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인 거 아시죠? 전 세계에서는 10위라고 합니다. 반대로 행복지수는요, OECD 국가가 38개 나라입니다. 행복지수는 우리나라가 몇 위쯤 될까요? 38개 중에서. 꼴등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너무 좀 36입니다. 38. 예. 146개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59위입니다. 59위. 사실 우리나라 경제력은요, 세계 10위 안에 드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경제력에 비해서 행복지수는 굉장히 낮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작년 5월 19일자 한국일보를 제가 또 보니까 우리나라 범불안장애가 전 국민의 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5명은 항상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냥 어떤 예를 들면 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럼 좀 불안하지 않겠어요? 내가 프로젝트를 좀 발표해야 된다. 그러면 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그런 불안하는 게 아니고 항상 불안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100명 중에 5명. 이게 작년 통계니까 올해라고 해서 크게 나아지거나 크게 떨어지진 않았겠죠. 여러분, 사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뭘 시도를 해요. 뭘 막 노력을 합니다. 근데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막 계속 그 어떤 실패가 반복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좀 좌절하거나 무기력에 빠지기도 해요. 그렇게 빠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패 반복이 계속 그래서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것은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대단하고 거창한 것들을 한 번에 이루기보다 조금씩,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는 하루에 5분 기도하고 5분 성경 봐야지. 그 목표를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하루에 5분 기도, 5분 성경 읽는 거. 사실 물리적이고 기계적으로 하루 10분 내기가 불가능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사실 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뭐 그런 쪽에 종사하는 분들은 보통 만남의 시간을 15분을 기준으로 잡는데요. 30분, 1시간 뭐 이렇게 뭐 여유롭게 이렇게 안 만든답니다. 보통 한 사람을 만나는데 15분 정도. 예. 뭐 그런 사람들도 사실 하루 10분은 마음 먹고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해도 하루에 10분은 낼 수 있잖아요. 이런 작은 성공들이 반복될 때 자신감이 생기고 성취감이 오히려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한꺼번에 잘 나아지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저도 사실은 저희 가정도 저희가 올해 이제 4년째 전세로 살고 있는데 주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놨어요. 11월에 계약 완료라 11월까지는 나가야 됩니다. 11월 전에 나가도 괜찮다는 언제를 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법적으로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 뭐 주인이 나쁜 분은 결코 아니에요. 배관이 또 터져가지고 저희가 살 동안에 3번이나 터졌어요. 이게 한 28년 된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주인한테는 이게 애물단지입니다. 주인이 집이 몇 채가 되는데 이것만 돈이 안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수리를 해서 좀 이렇게 파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우리의 환경이나 형편이 당장 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잘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 힘써 노력하기보다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일확천금을 보통은 생각 속으로만 꿈꿔요. 그런 것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혹은 몽상이라고 하고 실제로 행동을 합니다. 이제 로또를 산다든지 뭐 그런 거죠. 내가 꾸준히 성실하게 조금씩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이랬으면 좋겠다. 내 통장에 한 100억이 꽂혀 있으면 좋겠다. 갑자기 그런 일 없을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한번 실행해 보고자 이제 로또를 뭐 사기도 하고 연금 복권을 한번 걸기도 하고 우리의 환경이 나아지지 않을 때 참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이슈들 있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여러분, 이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정서적으로도 그냥 복잡해져요. 그래서 지금은요, simple is best. 우리의 삶의 방식도 좀 심플하게, 생각도 좀 심플하게, 이게 좋습니다. 우리가 깊이 고민한다고 해서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살자. 결코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이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라. 이런 표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깊이 생각하라. 이런 표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방에 그냥 우두커니 앉아서 하루에 몇 시간씩 생각하라. 그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냥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대로 그게 편성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뜻을 살피면서 살라 이거고, 이 시대를 여러분 그냥 살아가면 우리는 그냥 동화돼서 살아갑니다.
정신을 챙기고 정신을 차려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회적으로는요, 지금 제가 이제 이런 통계들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 제가 새롭게 발견한 사실들이 사실 많아요.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요, 2019년 OECD가 발표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이 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9위입니다. 이혼율이 9위. OECD 38개 중에 9위. 근데 아시아로 치면 1위입니다. 하루에 몇 쌍이 이혼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하루에 300쌍이 이혼합니다. 자살률 1인 거 아시죠? 하루에 36.6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출산율은 어떨까요? 올해 2월 3일 중앙일보의 기사를 보니까 작년 기준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성이 평생 동안에 출산하는 비율이랍니다. 0.78, 0.8이 무너졌습니다. 인구 유지, 지금 우리나라가 한 5천만 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의 인구가 유지되는데 필요한 출산율은 2.1입니다. 최소 2명 정도는 낳아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니까. 남자가 출산을 할 수는 없잖아요. 부부니까 둘을 낳아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고도 있고 병도 있고 이러니까 2.1명인 것 같아요. OECD 평균 출산율도 낮습니다. 1.59. 근데 우리보다 높습니다. 유럽도요,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여러분, 유럽이 잘 사니까 출산율이 낮죠. 실제로 낮아요. 1점 되니까. 제가 필리핀 그때 이제 그 선교 대회 필리핀 가서 놀란 게, 와, 젊은 친구들이 바글바글해요. 바글. 보통 한 가정당 5명에서 10명이에요, 애들이. 그것도 집이 뭐 많으면 방 2칸. 어떤 때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방 한 칸에 그냥 엄마 아빠 애들 한 8명 10명이 그렇게 20, 30대가 차라리 동남아들은, 그리고 저기 무슬림 있잖아요. 그 중동 국가도 장난 아닙니다. 예, 거기도 그냥 향후 2, 30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연이가,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시연이가 막 걱정하더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라지나요? 그건 아닐 거야. 제가 안심을 시켰습니다. 시연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마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경제대국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1억 명이 있으면 내수로도 경제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수출이 되면 좀 더 좋고, 수출이 안 됐을 때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인구가 1억이 되면요, 그냥 국내 생산으로도 어느 정도 경제가 유지가 될 수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하고 수출해서 굉장히 좀 잘하는 나라긴 하지만 수출 의존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만약에 100%딱 막혀버리면 우리나라는 그냥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예. 근데 지금보다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울산 인구 통계 혹시 보시나요? 제가 한 번씩 들어가서 보거든요. 그럼 1년에 10,000명에서 15,000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울산 인구도. 제일 많이 감소하는 세대가 세대인지 아세요? 20대가 제일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대응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런 몇 가지를 접해 볼 때 좀 비현실적이에요. 예를 들면요, 제가 범섭 사무소에 가보니까 울주군에서는 셋째를 낳으면 500만 원을 줍니다. 뭐 일시불은 아니고 좀 한 달에 뭐 50만 원이든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 500만 원 준다고 셋째를 놓으시겠습니까? 안 주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10만 원을 주더라도 안 주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좀 자유롭게 또 안정적인 또 직장과 이 사회 활동이 가능한 뭔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도 뭔가 이제 사회적인 뭐 사회에서 국가에서 다 해준다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필요한 조치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분위기가 그런 게 실제로 필요하고 중요한 거지. 그냥 홍보만 하고 사실 지금 저출산 대책으로 지금까지 한 380조를 썼대요. 근데 지금 상황은 계속 더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유지가 되기는커녕 뭐 나아지는 것은 그냥 아예 기대하기도 힘들고 유지도 안 되고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20대는 혹은 30대는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고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다 옳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지금 막 자녀도 그냥 뭐 어마무시하게 이런 교육비도 많이 들어야 된다 이런 사실 좀 잘못된 편견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택 구입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출산을 했을 때 사회적인 경력 단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사실 많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어떤 자료들을 검색을 하고 살펴보고 또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어떤 제가 방송에서 뭐는 좀 이렇게 얼핏 좀 들은 것 같고 이런 기사나 이 글들을 읽어봤을 때 굉장히 무겁고 어둡게 또 심각하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틀렸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나 사실 사회가 불안하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통계 자료에 의해서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그런 분들 혹은 그냥 사람들이 흔히들 얘기하는 지금 우리 세상은 이래. 특히 우리나라를 그냥 좀 폄하할 때 헬조선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거 차이는 게 뭘 객관적인 통계야 그거 자체야 주관적인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실망할 건 아니라고 보고 그럼 우리가 취해야 될 진리는 뭔가? 오늘 로마서 8장 31절과 31절로 39절까지 해서 얘기하는 것은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사랑을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죄인 되고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살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윤리 도덕적으로 어느 수준 이상이 될 때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을 완성할 때 이럴 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은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네, 절대적이고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너무 좀 후회와 어떤 이런 회한 속에 살아왔어요. 너무 힘들게 살아왔어요. 저는 목사님 잘 모르겠지만 못된 짓도 너무 많이 했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쟤는 내가 사랑하기 좀 부담스럽네. 이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지금까지 어떤 삶이나 교육이나 환경, 기타 어떤 여러 가지에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8장 35절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곤란한 상황, 또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어떤 삶의 환경이 너무 좀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지라도, 아니면 생명의 어떤 위기 상황일지라도. 제가 이번 주에 그 예수전도단을 창시한 국제 YM의 창시자가 로렌 커니맹이라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줌으로 제가 그 미팅에 이번 주에 참여할 일이 있어서 잠깐 참여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평생을 잘 살아오시다가 귀하게 뭐 사역도 잘 하시다가 최근에 몇 년 전에 혈액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혈액암 판정을 하면서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몇 달 안에 죽습니다. 빠르면 한 2주, 제일 빠르면 2주에서 한 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암이 굉장히 고통이 심하답니다. 이게 전이 되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굉장히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자기는 그 얘기를 듣고도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뭐 기도한 것도 아니고, 자기는 너무 평안했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셨구나. 뭐 그러면 뭐 내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사는 거지. 그리고 이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는지는 모르지만 혈액암이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자기는 너무너무나 고통스럽지 않대요. 자기는 이것도 은혜. 물론 이제 암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또 굉장히 고통스러운 암도 있습니다. 그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전혀 고통을 안 느끼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 고통을 느끼냐?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이거는 모든 경우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고통에 느끼는 것도 자기는 별로 없고,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특징은 이거예요. 죽음을 선고받았을지라도, 사형 선고를 받았을지라도 나의 기쁨을 뺏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억지로 애써서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자기는 그래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사람들로부터 너무 막 자기를 그냥 좀 불쌍하게 여겨서 이런 게 오히려 그냥 부담스러워. That's okay, no problem. 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 39절에도 보십시오. 38절부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제외시켜버릴 그 대상은 아무도 없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안한 세상에서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사회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이번 주에 시연이하고 이제 밥 같이 먹다 보니까 이런저런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 반도체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반도체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제조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른 뭐 미국이나 뭐 유럽 또 일본도 그렇고 제조까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코로나로 한번 딱 막혀버리니까. 이게 그냥 예를 들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반도체 어떤 이런 재료, 그런 데 굉장히 강점이 있고, 또 유럽이나 미국엔 또 다른 부분에 강점이 있는데, 이거 이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러다 보면 이 국가 산업 자체가 이거 위기에 빠지겠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좀 제조 공장을 짓고 좀 이렇게 완제품을 만들어내는데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공장을 건설 중인 데도 있고, 공장을 건설하려고 막 계획하고 있는 이런 여러 선진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조국은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 있습니다. 이거 인프라가 1, 2년, 2, 3년 안에 결코 될 수 없답니다. 그렇지만 뭐 역전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무슨 대담하는 걸 보니까 전문가가 하는 말이 향후 10년이 중요하다. 10년 안에 반도체 어떤 이런 반도체는 결정이 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제조국으로서의 어떤
이런 명성도 공고히 하면서 또 어떤 기술적인 부분까지 반도체 분야가 좀 다양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달리. 그래서 그런 걸 좀 통합적으로 해나가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세계 1위 반도체 국가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연이가 그럼 30년 뒤에, 50년 뒤에, 100년 뒤에는 우리 반도체 불안한 거 아닌가요? 얘기하길래 지금 미래 사회는 1년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단다 얘야. 근데 100년 뒤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하나님만 아실 거야 아마. 여러분 인류가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것보다 이전 30년이 훨씬 더 빠른 거 아세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광 케이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10년 뒤에 우리의 삶의 형편이, 제가 청년 때는요 이런 스마트폰 세대를 꿈쩍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봐야 한 30년 전입니다. 네. 앞으로 30년 뒤는 또 어떤 시대가 되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내지는 뭐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또 정서적인 관계적인 이런 면에서 불안을 느낀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불안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사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 지금 인류가 이렇게 발전해 온 거기도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좀 각성도 시키고, 또 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숙제 안 했다. 이거 선생님한테 혹은 엄마한테 혼나겠지? 그런 불안한 마음에 빨리 숙제를 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제가 성경에 몇 구절이나 있는지 찾아보다가 너무 많아서 포기해버린 구절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해 불안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표현이 성경에 너무 많이 등장해요. 왜 많이 등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실까요?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 하실까요? 아니겠죠. 반대겠죠.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휴대폰을 잘 안 봐요. 휴대폰 좀 봐라. 굳이 볼 필요 있나요? 이거 들고 다니는 것도 막 좀 귀찮아 죽겠어요. 이런 애한테 야 휴대폰 좀 너무 많이 보지 마. 그거 계속 잘 때까지 끼고 있지 마. 이런 잔소리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이상한 부모죠. 그런 부모는 휴대폰을 너무 끼고 있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는 고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환경과 문화는 많이 다르고 과학기술 이런 문명의 진보는 다를지라도 공통적인 현상은요,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자체가 갑자기 빵 변하지 않습니다. 나와 불편해하고 있는 그 관계가 갑자기 그냥 빵 이렇게 회복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지금 닥친 환경이 갑자기 제 명의로 내일 집이 11일 전에 이사할 수 있는 집이 빵 그러기를 바랍니다만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사건도, 그 어떤 환경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예화는 좀 종종 들었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여러분의 어떤 자산이 순자산이요. 대출받은 이런 거 말고 순자산이 500억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까? 밥이나 먹고 살까? 이런 염려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의 순자산이 500억이 있는데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뭐 자기 미래를 열심히 뭐 이렇게 궁리하기 위해서는 고민할 수 있지만 적어도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간혹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나 대상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불안해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 11월 있어야 되는 것 때문에도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제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것 때문에 제 일상이 방해받고 그렇진 않아요. 네, 저보다 더 담대한 분은 저기 뒤에 계시지만 저도 그런 거 하면 좀 염려가 되기도 하고 좀 불안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500억짜리 우리 부모보다 500억짜리 우리 그 자산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지 맙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이 불안한 세상에서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